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주간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 중에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은데, 정부에서 또 관계기관에서 대책을 발표하는 그런 내용을 들어보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동성연애 부분은 분명히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인데, 그것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런 논란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만 하고 있지, 그 이상은 발전적인 또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운동 해야 됩니다. 이슬람 국가 테러 문제도 그걸 가지고 반대한다, 지지한다, 뭐 이런 것 가지고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상이고 신앙이기 때문에 복음운동 해야 됩니다. 담배 많이 피우지 말라고 담배값 올린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힘든 사람은 담배라도 피워야 되지, 참 고생이 더 많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요. 또 자살자 또 많이 늘어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살아나고, 또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매주 체험하고 그 부분을 정인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도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지 않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고 그걸 먼저 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첫째로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자마자 누리는 신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살면서 삶의 배경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세 가지로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신분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인생 문제 해결하고 구원받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예수 영접하면서 새로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새로 시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아서 나중에 천국 간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거듭나는 것이 근본 해결책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막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해라, 하나님 나라를 만나도록 해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주님이 이제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그냥 성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말씀해 주시고 성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라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임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다른 사람에게 시기 질투하고
다른 사람 어렵게 하고 해코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걱정하면서 막 고민하면서 남의 말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으면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 말은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됩니다. 그 순간에 해방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확인해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분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백그라운드가 있나 없나, 내 배경이 뭐냐 따질 거 없어요. 최고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자마자 신분이, 소속 자체가요 하나님의 나라 소속으로 바뀝니다. 호적도 여러분들이 명단이 천국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고향이 뭡니까? 태어나고 자란 데가 고향 아니에요. 고향이 바뀝니다. 예수 믿는 순간.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떻게 되느냐? 외국이 되는 거예요. 타향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이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그리고 본향은 천국이다. 여러분이 그런 신분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그 말이 기분 나쁜 분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분명히 달라졌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나그네 같은 삶이다. 우리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집이 지금 아무리 좋아도 임시 거주처입니다. 장막. 영원한 우리 집은 새하늘 새 땅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예수 믿는단 말은 주님하고 하나가 됐단 말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 것이고, 주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힌다고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그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그냥 가신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들이 거처할 곳을 예비한다. 거처할 곳이 예비되면 내가 너에게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건 나중에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 배경을 누리게 해주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 보좌와 성삼위 하나님과 천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늘나라 소속이 맞다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그 나라 시민권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보좌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그걸 봤죠. 창세기 28장에 사닥다리를 보였어요.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 하나님 보좌와 연결된 걸 봤어요. 여러분들 눈에 안 봐도 사실이 그렇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고, 예배하는 이 시간엔 완전히 여러분의 하늘 보좌와 연결된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송할 때 그 시간이 보좌와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이제 안 믿어지거나 그것이 내 정서에 안 맞거나 이런 분들은 빨리 고치세요. 그게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 하늘 보좌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시록 8장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서 천사가, 여러분 돕는 천사가 움직이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천사가, 여러분 담당 옆에 있는 천사가 매일 하나님을 뵙는다. 매일 몇 번씩 뵙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매일 수백 번도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여러분 담당 천사가 하루에도 수십 번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보좌의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관계에 있다 이 말이요. 아니,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다. 그거하고 여러분은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관계에 있다 이 말이요. 그 축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 주십니다. 말씀 주십니다. 그것도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문제 현장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시간도 마음이 싱숭생숭하신 분이 있습니까? 성령이 도우실 겁니다. 성령이 믿게 하실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간단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맞습니까? 목사 이야기 듣고 혹시 의심 생기거든요. 하나님 맞습니까? 성령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간단해요. 제가 처음에 이 복음운동 한다고 막 하니까 모태신앙을 가진 중직자 한 분이 대구에서 굉장히 이상한 얼굴로 날 자꾸 쳐다봐요. 그래서 내가 본인한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바로 물어봐라. 다른 사람한테 묻지 말고. 물론 다른 사람에게 지도자한테 물을 수 있지만 당신이 하나님께 물어봐. 당신 하나님 기도 비밀 없냐? 이분이요 답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만 해주신 게 아니고 본인에게 확실한 증거를 확 주었어요. 본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 역사가 날마다 항상 때를 따라 범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하다가 성령님 이야기는 잘 안 해요. 성령. 왜 그러는지 몰라요. 성령, 충만, 성령, 물론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성령님, 성령 하나님, 성령님과 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 옆에 항상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신분 자체가 하늘 소속이요. 빌립보 3장 20절. 바울은 어디 가든지 이 배경을 날마다 확실히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뭐죠? 천사. 천사 이야기를 목사님은 왜 그렇게 많이 합니까? 아니요. 성경에 있는 만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 때까지 할 것입니다. 제가 졸업할 때 신학교에서 그 천사론 이거 논문도 쓰고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내가 천사 잘 몰랐어요. 전도운동 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 만나면서 복음운동 하면서 주의 천사의 활동을 저는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눈으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할 때마다 천사 본다는데 대단한 분입니다 하여튼. 그러나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꼭 보고 싶으면 성경 보면 천사가 나와 있어요. 천사가 눈이 몇 개인지 날개가 몇 개인지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오늘도 주의 천사, 월급 줄 필요가 없고 데모 안 하는 주의 천사, 감기 안 걸리는 주의 천사, 한 번도 지각 안 하는 주의 천사가 여러분 옆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지각하는 법이 없어요. 항상 먼저 이미 앞서 벌써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 생겨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 배경 누리는 삶을 살아라. 세 번째, 사명으로 누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긍정, 부정이 아니고 세상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말씀을 했느냐? 창세기 3장 이후로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없애기로 결정한 세상입니다. 확실히 말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없어집니다. 불타 없어집니다. 왜요? 그냥 둘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예고편으로 노아 홍수 또는 소돔 고모라 불심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소돔 고모라처럼 불로서 태워서 없앨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왜요? 이 땅이 멸망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 땅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런 땅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 세상 나라가 흑암의 역사가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귀신 섬기는 종교생활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 가진 우리가 갈 때 그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의 사업장에 먼저 누가 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 이상의 더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계속 누려지고 여러분 현장에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어떤 면에서는 다른 기도가 필요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오늘 본문 28절에도 뭐라고 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혹시 여러분 생각에 저 목사님은 귀신 이야기를 참 많이 한다. 무당아들이가. 우리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 아들입니다. 나 귀신 싫어해요. 나 귀신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제가요 혹시 그런 생각할까 싶어서 성경을 본문 순서대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부터 차례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나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해야만 되겠어요. 왜요? 너무 몰라. 너무 몰라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일수록 잘 몰라요. 또 중직자들이 모르고 목사님들이 제일 모른다라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목사님 왜 그런 위험한 말 합니까? 아니 오늘 본문에 그렇다니까. 당장 여기 교회 지도자들이 오히려 잘 모르고 있어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현장에 분명히 귀신 흑암이 있어요. 저주 재앙 실패할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회복돼야 그 문제가 자동적으로 꺾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다 이런 사람 있어요? 내가 불신 가정에 시집을 간다. 내가 장가를 와보니까 이 와이프만 믿지 전부 불신자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입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그 사람이 사라요. 사라.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엄이라 그랬잖아요. 열국의 아비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이죠? 우상 숭배하는 나라 갈대아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불러내서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너에게 먼저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 때문에 가문 전체가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열방이 너 때문에 복을 받도록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그 가문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회복됩니다. 그 사람이 일하는 일터에서 그 축복을 누리면 그 일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 나라를 잘 알아야 돼요. 도대체 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합니까? 세상 나라 알면 이해가 돼요. 세상 나라를 잘 알고 이기고 다스려야 돼요.
예수 안 믿는 모든 현장이 세상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 들려 눈 멀었다. 그럼 모든 소경은 귀신 들리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도 막혔고 입도 막혔고 눈도 막혔어. 그런 사람이요. 특별히 지금 이 사람이 병 걸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현장이 사실은 병 걸린 현장이고 모든 현장이 귀신의 역사가 있는 현장이다라고 아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모든 집은 세상 나라입니다. 사람들, 본인들도 모르게 마귀가 모든 현장 가정에 임금 노릇하고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임금도 아닌 것이 임금 노릇하고 있다니까 지금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게 예수님한테 큰 소리 치는 모습이 더 리얼하게 나타나 있어요. 나한테 절하면 다 주는데 내가 모든 것 줄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 아니 하나님이 마귀한테 세상 모든 권한을 맡긴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빼앗아 지가 공갈 치고 있는 겁니다. 지가 거짓말 치고 있고 이래가지고 사람을 속이면서 거짓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 예수님한테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는 사람은 100% 다 속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 손에 가지고 있다. 내가 나한테 경배하면 네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줄 수 있다. 이 불법 점령자입니다. 불법 지배자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귀가 사람을 낳았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우리 조상이 있고 하지만 창세기 3장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 살다가 그 속에 죽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영적 부분을 철저히 모르고 있어요. 영적 부분 놓쳐버린 세상, 교회들마저도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23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어떤 말이냐면요.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막바로 알아차렸어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조상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는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게 다 예언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사야 29장에 보면은 귀머거리를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고친다는 이야기 나와요. 태어나서 이 귀머거리를 고치고 벙어리를 고치고 소경 고친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 병을 고쳤으니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금방 알아차렸어요. 단순한 평신도들은 알아차렸는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라.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요 어린아이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야 제대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맞는 말인데 예수님하고 어떤 경쟁 관계로 생각한 겁니다. 말하자면 늘 자기 이야기 듣던 인간들이 예수님 쪽으로 자꾸 몰려가네. 우리 패거리가 돼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네. 우리 교회 계속 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버리네. 예수님을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비난한 겁니다. 비난한 말도 틀린 말이에요. 무식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전뱅이를 낫게 하거나 소경을 고쳤거나 벙어리를 고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박수치고 감사하고 이 고맙다고 사례하고 이래야 될 일을 거기에 대한 감사는 하나도 없고 비판부터 합니다. 저기 병 고친 거 저게 하나님 역사가 아니고 저기 귀신 역사다. 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했다.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무식한지. 마귀가 귀신 쫓아냅니까? 같은 패거리인데 왜 쫓아내요? 안 내요. 목사님 귀신 들린 사람 무당이 고치는 거 봤는데요. 그게 고쳐진 게 아니고요. 더 악한 놈이 들어간 거예요. 7 귀신이 들어갔다. 성경에 분명히 돼 있어요,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 질병의 세력은 하나님만이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증거로 그렇게 한 겁니다.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 임한 증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금요 중요한 말씀을 29절에 하고 있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강한 자가 누굽니까? 악한 영이에요. 사탄, 귀신, 강한 자를 결박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성령의 역사와 사탄 역사를 지금 바리새인들이 혼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나하고 관계없다.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를 해롭게 하는 자라고 3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잘 들으세요. 종교다원주의, 종교연합이라는 말이 얼마나 더러운 말이고 얼마나 악한 말인지 알아야 돼요. 천국하고 지옥이 화합이 됩니까? 하나님하고 마귀가 연합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요 완전 속이는 겁니다. 우리 종교인들끼리 잘 지내자. 그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그게 좋은 말로 생각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하고 화해할 것이다.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남북이 대치 상태가 되어 있는데 휴전선에 DMZ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장하지 않는 그 비무장지대죠. 완충지대가 있어요. 꼭 구간이 있어서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사람도 안 삽니다. 중립지역이죠. 국가들 중에도 보면 중립국가가 있죠. 그러나 영적 세계는 그거 없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연옥도 있다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소속이 하나님 나라냐 마귀 나라냐 둘 중에 하나요. 세상 나라냐 하나님 나라냐 둘 중에 하나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세상 나라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을 했습니다. 너희들 똑바로 해라. 너희들 보니까 신앙생활 양다리 걸치고 있네.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게 꽤 있을 건데요. 풍습 속에서도 보면은 미신 찾고 이런 거 막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야 너희들이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확실히 해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든지 너희들이 선택한 우상만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 그걸 택해라. 확실히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든 우상 숭배하는 사람 종교인들을 보이는 대로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목사님 뭡니까? 잘 지내야죠. 천만에.
사탄 세력을 먼저 결박해라 그 말이에요. 29절에 여러분들이 해결 안 되는 문제 집안이 있지요. 그게 뭐냐? 강한 자가 붙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우한질고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까? 왜 도대체 이게 안 벗어나질까? 강한 자가 그 집안을 붙잡고 있어요. 강한 자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강한 자가 쥐고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강한 세력부터 결박해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해 입어라. 자,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비유를 들었어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상한 비유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져 있으니까. 이상한 비유 뭐냐? 강도도 직업입니까? 직업이라고 합시다. 그래, 남의 집에 물건 훔치는 것도 순서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어요. 남의 집에 일단 가면 어떻게 훔치나? 먼저 물건 훔쳐요? 아니요. 그 집에 주인을 묶어놓고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집에 있는 강한 자부터 결박해놓고 훔치지 않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강한 자가 버티고 있는데 그것부터 묶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 따라서 여러분 집에 가거든요. 다른 거 먼저 하지 마세요. 늘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 말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예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집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저 예수 안 믿으려고 버티는 저 남편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묶어버려야 돼.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했냐? 성령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을 못 알아들으면 용서 못 받는 죄다 그랬어요.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 모독하는 거 사하심 얻지 못하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 거역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예수님 모를 때는 과거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 욕도 하고 했겠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몰랐으니까. 그러나 영적인 비밀 못 알아들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대책이 없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실제 역사하시는 것을 안 믿으니 용서받을 수가 없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모르게 영적 문제로 고통 중에 귀신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100만 무속인이 있어요. 그만큼 무속질해도 먹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요. 많은 사람이 찾아갑니다. 하기야 뭐 기독신자도 부지런히 찾아간다고 하니까 많겠죠. 사건 사고를 보세요. 100% 영적 문제입니다.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것만 봐도 지금 그렇거든요. 지식인들이 사고 터지고 청년들이 군인들이 재벌 자녀가 휘트니 휴스턴 그 가수 딸이 욕조에서 엄마처럼 그 모습 그대로 죽었다. 코카인 마약합니다. 마약이 문제가 아니고 정신병이요. 영적 문제요. 이상한 사고가 자꾸 터지는데 이게 어떻게 복음 모르는 군인들이 장교들이 그거 해결할 수 있겠어요? 영적 비밀 없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고 맨날 청와대가 뭔 죄가 있는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하자면 그런 영적 문제에 잡혀가지고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었으면 박수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인데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빌렸구나 그런 타령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사마리아 문제가 너무 많아. 그 문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걸 이 사람 순서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먼저 설명했어요. 그런데 한 명 한 명 듣기 시작하네?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했어요. 일심으로 듣네? 그 말씀 듣는 중에 역사에 나요. 여러분,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복음을 무조건 이야기하면 돼요. 매일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가 영적 배경에서 생긴 문제가 맞다면 끝납니다. 집중했잖아요.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 안전병이가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알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사업장에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직장이 학교라면 그렇게 하세요. 어떤 분은 예배를 수시로 드리는 방법을 써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압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구나. 오케이. 그러면 목사님이 매일 못 오니까 내가 한다. 아니,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하시는 게 맞구나. 우리 홍신 권사님 내외분 오셨는데 저는 늘 그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방산동. 우리 권사님 가정 통해서 방산동 살아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하다니까요. 하나님, 이 방산동에 나 개인과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되게 하옵소서.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모를 수 있지만 계속 해보세요. 확인됩니다. 분명히 확인됩니다. 이 부분을 몰라서 용서 안 받지 못한 죄가 되고 벌 받았다. 증거가 있습니까? 확실한 증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못 알아들은 바람에 결국은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학살당한 게 근본적인 문제는 히틀러가 아니고요. 본인들이 이거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자꾸 억울하다 하지 말고 빨리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특히 성령의 역사는 영적 문제 해결되는 역사인데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에베소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처음 들었다. 성령이 역사하는지도 몰랐다. 그렇게 말하죠. 그분들에게 바울이 복음 말하고 그날 바로 성령이 임하고 성령 역사하는 것들을 거기서 체험하게 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3개월, 2년 계속 증거하는 중에 문제 싹 다 끝났어요. 그 지역은 유달리 우상숭배가 완전히 생활화가 되어 있는 지역인데 싹 다 바뀌었어요. 문화 바뀌고 다 바뀌어버렸어요. 얼마나 바뀌었는지 우상 장사하는 사람 장사가 아예 안 돼가지고 데모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이트클럽이 장사가 안 돼서 데모한다. 그런 거는 박수 쳐야 될 일 아니요. 혹시 여기 나이트클럽 종업원 있으면 용서하시길 바라고. 그렇잖아요. 여기 무속인 협회가 막 너무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막 청와대 가가지고 우리의 생계를 보장하라. 그런 거는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 무속인들 우리가 교회에서 다 앞으로 반미게 돼요. 무속인들은 늘 점치고 하다가 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당장 할 방법이 없어요. 뭐 자꾸 보이기 때문에.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무슬림을 만나면 도와주고 개종시키면 안 돼요. 속이 안 바뀌었는데 개종한다고 개종이 된 게 아니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배반합니다. 이래서 고발해버립니다. 영이 안 바뀌었는데 됩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무슬림부터 먼저 살려내야 됩니다. 이거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래에 보면요. 기독교에 대해서 유달리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한번 들어가 봤다니까. 엔티 기독교 세력들. 연구해 봤는데요. 99% 기독교 신자 출신이에요. 그 사람들이. 놀라운 사실. 대부분이 목사들이에요. 이야. 이게 왠지 아십니까?
영적 비밀을 모르고 기독교 생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생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그런데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 부모 때문에 내가 기독교 이 골치 아픈 이가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니체, 마르크스, 레닌 이런 사람들 다 기독교 신자 출신입니다. 영적 비밀이 없으니 결국은 교회를 망쳐먹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하는 게 틀림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너희들이 다른 거 알 필요 없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나중에, 그건 하나님 손에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 충만 받기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대로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개인 응답이 시작됐어요. 이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에 역사하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제일 먼저 역사해요.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만남을 통해서 이상한 사람은 만남이 발각이 돼요.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 사기치려고 왔는데 당신 만나보니까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만나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사업장이 임하고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 사도행전 2장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오늘 30절에 있는 거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 보니까 우리 방효석 장모님이 저한테 문자 보냈는데 방효석 이름으로 청첩장 오거든 스팸 메일인 줄 알고 절대 확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내셨더라고요. 나도 그건 누를 뻔했지. 만약에 그 스팸 메일 오면. 왜냐면 방 장모님이 아들 둘이니까 장가 갈 때가 됐구나. 그런데 나하고 인원을 할 텐데 안 했구나. 이래가지고 눌려볼 거 아니요. 사기꾼이 그렇게 사기를 칩니다. 그런데 영적 이야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못 알아듣는 분들은 이미 사기당했습니다. 완전 사기당했습니다. 최고 사기꾼은 마귀잖아요. 마귀가 자기 존재 모르도록 하고 존재를 아예 믿지도 않도록 하고 이게 사단 전략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해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누리세요. 신분으로 누리시고 삶에서 배경으로 누리시고 사명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리는 방법은 기도예요. 가는 곳마다 기도하세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모든 일에 기도하세요. 기도 주제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결국 성령 충만을 모든 조건에서 찾아내세요. 이 축복이 이번 주간 여러분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확인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오직 주만이 찬양하면서 이 축복을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회복하고 누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